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마라. 좋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좀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 지위나 내 어떤 자격쯤 되면 내가 좀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지 싶어서 앉았는데 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하면 그때 당하는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일부러라도 마지막 자리에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식사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식사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오늘 이 15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찬과 그 예수님의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도 연결되면서 성만찬과 관계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이 그 잔치에 손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한 주인이, 집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날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카톡으로 막 뿌렸겠지요. 우리 집에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 사람이 준비한 파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전부 다 답장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잔치, 파티하는 그날 그 시각이 되어질 때에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종들이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거지만 뭐 요즘 시대로 한다면 다시 이제 재차 카톡을 또 보냈겠죠. 이제 2시간 뒤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빨리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음식도 준비되었고 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초청장을 보내는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종류의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나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한번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초청해 주신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의를 샀습니다. 여기 결의라고 하는 말은 한 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10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소를 10마리 샀기 때문에 이 산 소를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이 소가 건강한지 뭐 다리가 저는 소인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나가봐야 되니까 잔치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막 했기 때문에 부득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핑계와 이유들을 보면 다들 그럴듯한 이유들이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땅을 샀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몇 평의 땅을 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땅을 샀다고 하니까 그 땅을 나가서 둘러봐야 된다고 하니까 작은 땅은 아닐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땅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아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 땅 사기 전에 땅도 안 보고 샀을까요? 분명히 땅을 다 봤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잘 자랄 건지, 이 땅이 참 비옥한 땅인지, 황무지와 같은 땅인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둘러보고 계산해보고 다 점검해보고 땅을 샀을 터인데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잔치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말을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자, 소를 샀습니다.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부덕굴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라고 친다면 요즘으로 치면은 농사 기구도 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차라고 생각합시다. 람보르기니를 샀습니다. 살 때 여러분들 차 테스트 안 해보고 삽니까? 시승도 안 해보고 삽니까? 이거 마음에 드네. 그냥 화면에 보고, 이 색깔 좋아. 모양 좋아. 그냥, 온라인으로 돈 입금 시켜버리고 차를 받고 그때서야, 이 차가 문제가 있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고가의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가서 물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이 새 제품이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충분히 다 살펴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 주인은 내가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그 소들을 지금 시험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잔치에 갈 수 없다는 자기의 어떤 핑계를, 이유를 애둘러서 그냥 나 못 가겠어요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은 장가들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 결혼한 사람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내 와이프를, 내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지금 깨가 쏟아지는 이 신혼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처음 카톡으로 초청장을 보냈을 때에 그때는 내가 결혼식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죠. 결혼식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결혼할까요? 예, 합시다.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식장도 예약을 해놓고 모든 걸 준비하고 그날 딱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을 했을 터인데, 그러면 초청장을 보낸 잔치의 주인의 초청장과 날짜가 중복이 되면, 맞물리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더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잔치 주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절했던 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은 잔치를 준비한 잔치 주인, 집 주인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닥쳐진 일들을 핑계 삼아 이야기하면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지만 재차 초대장을 보냈을 때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마치 어떤 한 주인이 잔치를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잔치를,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절함의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땅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합당한 이유고 문화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잔치의 초청장을 받아서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서로 간의 그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무언가 해야 할 내 개인의 이익과 유익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 믿음의 일과 불신의 일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 선택의 기록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세 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성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분노했습니다. 노하였다 그럽니다. 이 노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 잔치 주인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을 보았을 때에 첫 번째 초대에 응했다가 두 번째 잔치가 임박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주인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자, 그래서 주인은 지금 분노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도시의 골목 거리마다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저는 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잔치 자리에 데려와서 초청을 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종들이 가서 사람들 데려왔겠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불러와서 잔치 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에는 도시의 골목 거리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이건 어떤 핸디캡이 있건 말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조금 더 나가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길과 산울타리가 그러니까 저 산속에까지도 가서 산에 살고 있는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와서 강제적으로라도 강권해서 강하게 권해서 내 집에 내 잔치자리에 데려와서 채우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끔 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청을 받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잔치 자리에 실제로 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서 받아들인 사람이 주일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고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다시 말해서 잔치자리에 실제로 와서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먼 자요, 저는 자요, 병든 자요, 소외된 자요, 참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은 잔치자리에 나와 앉아서 주인의 잔치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다시 먹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와 식사를 연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청과 초청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를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는 초청받을 만한, 겉으로 보기에 초청받을 만한, 저 사람 정도면 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좀 뭔가 유익이 되겠다 싶은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 길과 산울타리가로 소외되고 외진 곳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초청하여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유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5일 동안, 오늘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이 D-Day니까요. 여러분들 초청하실 때에 이 사람이 올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이제 마지막 피치를 가해서 초청을 좀 하십시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의 자리에, 다시 말해서 야유회,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초청된 그 자리에 실제로 와 참석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화고 한인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성만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토요일 날 있을 야유회를 준비하는, 좋은 음식도 준비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의
소망들이 담겨져서 이 행사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 행사로 진행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초청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된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깨달으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내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과 한인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생명 바쳐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